현실로 바꾸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문호 괴테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내용인즉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운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진수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에게 눈물은 사람의 고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눈물도 거짓말일 때가 가끔은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 악어가 이제 사진을 보면 악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악어의 눈물이 왜 나왔냐 하면, 악어는 사냥감을 탁 사냥을 한 후에 그것을 씹어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악어가 그 사냥한 사냥감에게 애도의 눈물을 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악어는 턱을 주관하는 신경과 눈을 주관하는 신경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턱에 씹을 때 이 염분을 빼내는 그 작용을 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씹을 때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염분을 빼내고 있는 그런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은 전혀 1도 들어있지 않는 거짓 눈물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뻔히 들여다보이는 건데 울 때가 아닌데 막 우는 거를 보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가끔 간혹 일어나는 일들이고, 대부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보다는 슬프거나 정말 힘들 때 웁니다. 그죠? 울어요. 울면 좀 속이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이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나고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눈물이 꿈을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셨을걸요? 눈물이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비록 눈물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냐면 물 90%, 소금 7%, 단백질 2%, 점액소 1%의 성분으로 구성된 인체의 분비물이에요. 눈물이. 그런데 누구나 흘리는 눈물이지만 특히 성도의 눈물은 그 이상의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눈물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셔서 그 눈물의 강력한 힘을 누리시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은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의 포로들이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죠.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이 참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했고 또 유다는 바벨론이 공격을 했죠. 그렇게 공격을 큰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 나라를 멸망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으로 어떻죠?
그 젊은 엘리트 그룹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장 70년을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딱 끝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환이 몇 번이냐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26편은 1차 귀환을 하고 난 직후에 쓴 시예요. 그 1차 귀환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나 있다가 자기네 나라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70년이요. 70년. 그래서 1절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우리 보통 너무너무 기쁜 일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꿈이야 생시야. 야 한번 꼬집어봐 이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꿈이야? 이거 꿈이야? 꿈이야? 진짜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진짜 성도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예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주 하나님 벌써 정말 경이로운 자연 어디 조금 좋은 곳만 가도 바로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여 이렇게 나와요.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주여.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은 이제 주여보다 자기야 여기 너무 좋아 이러겠죠. 자기야 있잖아 여기 너무 좋다 이러겠죠. 근데 믿음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분은 자기야는 이제 자기야는 저기야로 끝났고 오래 살다 보니 자기야는 그냥 필요 없고 오직 주.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좋을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든 2절이든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 찬송이 나온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터졌도다. 이 말은 어쨌든 성도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그때 하는 표현들이죠. 표현들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70년인데 장장 70년. 여러분 70년이면 어때요? 공감이 잘 가려면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 가서 응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70살이 됐다 이거잖아요. 70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70년 남의 나라에서 고통받았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36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36년. 그래서 아직도 일본말 쓰시고 빠게스가 이러고 계속 야 스매끼리 갖고 와 이러고 계속 그 정도로 36년도 아직도 빠게스를 쓰고 있는 이 판에 70년이면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이 자기 생각, 문화, 가치관 싹 다 바벨론 사람처럼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70년은 정말 좋기 그만큼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유다 민족이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그 수모를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시편 137편 3절하고 4절입니다. 3절하고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읽으실래요? 읽으면 좋죠? 네, 그래요. 읽으세요. 3절, 4절 시작. 이 3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시온의 노래 중 하나 이거는 찬송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사로잡은 자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술자리에 유흥을 위해서 거기서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지 그거 찬송가 그거 한번 불러봐 야 흥 좀 돋구게 이 말이에요. 술집에서 찬송가로 춤추고 찬송가로 부르스 췄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최악으로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참 묘한 게 하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네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시기에는 계속해서 세상에 빠지고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매를 맞았으면서 막상 믿지 않는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맘대로 왜 하시지? 왜 거기서 맘대로 우상하게 절하고 거기서 세상 문화에 팔딱 빠지지? 근데 왜 그거 못하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수금 갖다 걸고 울고 불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까요? 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참 사람의 심리인지, 있을 때 잘해를 왜 못하는 건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정말 명언이에요. 저는 이게 어떤 노래인지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요것만 알아요. 있을 때 잘해. 그 할 때마다 야, 이건 누가 졌는지 정말 명답이다 진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제사할 수 있었던 그거 다 버리고 막상 그 땅에 가니 그때사.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렇게 못할 날이 올 거니까. 시기적으로도 오고 개인적으로도 와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고요. 뿐만입니까? 시기적으로도 주님이 오시고 종말이 끝나면 더 이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못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여러분, 정말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이들의 이 70년 동안 고통을 보면서 어때요? 중국만 가도 그거 알아요. 중국에만 가도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2시간씩 드려요. 그 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도 못해요. 누가 오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조그맣게 읊조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2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눈에 그냥 절절해요. 근데 막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예배를 충만하게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도 그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그 요인이 뭘까? 시대가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돌아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그 70년의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돌아왔을까? 그렇게 귀환했을까? 물론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70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70년이 땡 찰 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70년이 딱 찼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을까? 성경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면은요, 참으로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떠나가느냐. 자, 여러분, 고난에 대한 고난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입을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고 뭐 사랑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어떠한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 때가 찼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70년 동안 아무것지도 않았는데 그냥 귀환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고난이 떠나가게 할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고난을 대할 때 가장 낮은 자세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가 될 때 드디어 고난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고난, 그 자기의 변화된 이것이 따다닥 맞아 떨어질 때 고난이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유대 백성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은 구약을 쭉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야, 징계를 줄 텐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되겠어. 자, 70년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70년이 바뀌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 문제가 닥쳐요. 자,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었으니 너 짐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자,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고 하니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해서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울면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답이 뭐였을까? 그 이후에 5절 한번 볼게요. 5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그냥 기도하다가 감정의 연장선에서 그냥 흘리는 어떤 눈물로 그냥 분비물 정도로만 봤다라면 하나님이 굳이 내 눈물을 봤다라고 꼭 찍어서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히스기야의 간절한 그 간절함이 눈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꿈처럼 그리던 70년 만에 그 고향을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때가 쳐서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 이들이 어떻게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울었느냐. 자,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아까 126편을 1차 귀환하고 난 뒤에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1차 귀환하면 아직도 그 지역에 바벨론의 포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 남방 시내는요, 팔레스타인의 그 남방부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네게부라 그래서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게부, 이 남방지대는 여러분 그 마른 땅인데 우기에 물이 고이면 시내가 되고 그게
강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나올걸요. 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주님, 이런 장면이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와요. 그 곳이 딱 정해진 곳이 있어요. 남방 시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지형을 뭐라 그러냐면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와디. 근데 이 지형을 보면서 지금 저들의 간절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른 땅에 강도 내시는 우리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귀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만 말고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아있는 사람 포로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그 포로를 다시금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귀환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오늘 나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릴 것이냐. 여러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주님, 그 기적의 주님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자. 네,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일은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저 기도만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70년 하나님이 정한 때인데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70년 전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도 어차피 70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만저만 할 때 기도해도 아프고 기도해도 가난하고 기도해도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 거냐 라고 질문이 좀 생각이 나요. 그죠?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뜻에 가깝게 돼서 주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복해지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70년이 됐어요. 70년이 돼도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그 70년이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도 보이게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여러분 노력해서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도끼야 합격하는 거야. 합격했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이 다 끝이 나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고된 훈련도 끝이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양대로 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참 힘들죠, 그죠?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뭐예요? 고난 중에 기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울라는 거잖아요. 울라. 자,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주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보면 어디로 표현했냐 하면, 그렇죠.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을 씨를 뿌리는 농부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저는 농사를 안 졌거든요. 농사를 안 져서 예전에는 벼를 이렇게 보는데 듣던 말로 진짜 벼라고 하지 않고 저도 저거 쌀나무예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땅을 다 일궈서 그 안에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노심초사 걱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 비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 때문에 또 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해서 또 애타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농부가 그 벼를 심어서 추수할 때까지 88단계의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쌀 하나가 나올 때까지, 이 쌀 한 톨, 밥 한 톨이 나올 때까지, 그거는 아주 농부들의 눈물인 거예요. 눈물, 아주 콧맹맹이, 아주 눈물의 범벅이 바로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점심시간에 정말 밥 여기 떨어지면 밥풀 주워서 꼭 먹어요. 밥 아무렇게나 막 버리지 말고, 진짜. 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정말 이 농부의,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렇고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농부를 비교를 해요. 그만큼 농부의 그 눈물과 기다림이 정말 크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울면서 꼭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꼭 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시나요? 우신 적 있으시나요? 눈물이 잘 나오나요? 슬픈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눈물이 콸콸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잘 안 나오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인간적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 그래서 그 눈물은, 여러분, 그래서 많이 울어야 된다. 성도의 눈물이 귀한 이유는 정말 그 눈물이 무슨 의미죠? 눈물이 바로 주님께 항복의 의미요, 주님께 연약합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울 때, 그리고 울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저는 느껴요. 많이 울 때는 좀 많이 오고, 조금 울 때는 안 오고, 매주마다. 그래서 억지로 눈물을 짤려고 할 때도 있는데, 해보세요. 억지로 눈물 절대 안 나와요. 이미 아니까, 하나님이 울면 선물 주는 거 아니까 어떤 때는 속이고 악어의 눈물처럼 억지로 눈물을 막 짤 때가 있어요. 막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성도의 눈물이 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 그 힘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많이 우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 수고의 눈물. 기도의 눈물 외에 성도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 이제 보여주세요. 그 사진, 강수진 씨 사진을 보면요,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현재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발레리나입니다. 저분이 1986년 독일 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거기에 입단해가지고 2015년까지 수석 발레리나를 지내고, 그리고 은퇴할 때는 아시아인 최초로 종신 단원 자격으로 은퇴를 해요. 아무튼 아시아 최초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발일까요? 너무나 흉측하고 못생긴 발입니다. 그렇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10발가락이 다, 이게 바로 아까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발톱이 빠지고 발등 뼈에 금이 가고 또 발가락 그 뿌리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독일에서 기숙사가 불이 9시에 꺼지니까 더 연습하려고 경비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육관으로 나와서, 그리고 달빛에 의존해서 새벽까지 연습을 했다고 하죠. 이분의 그 수고의 눈물이 저분을 아시아 최초의 저 자리까지 인도한 겁니다. 우리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만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떠나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요. 이 수고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여러분, 꿈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는, 세상 사람은 수고의 눈물만 흘린다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특히 수고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꿈이 현실을 이뤄내죠. 여러분, 이 수고와 이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흘린대잖아, 우리 가영이가. 눈물 흘린대잖아요. 누가 들어도 딱 눈물 흘리는 게 내 인생에 유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모를 못 만난 거, 그리고 더 능력 있는 배우자를 못 만난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크지 못한 거에 대한 자격지심, 원망, 낙심, 좌절하고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얼른 돌이키십시다. 얼른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왜냐? 날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없고 흠없는 그분이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수고의 눈물을 드리고 기도의 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여러분, 강수진
성경에 오늘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누구를 통해서 귀환하게 됐냐 하면 이방인 고레스 왕이라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도 주물딱거리는 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때에 어찌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찌 나를 낭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리에 둘 리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른 그래서 우리 돌이킵시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그래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이 수고의 눈물, 기도의 눈물, 오늘도 또 울잖아요? 오늘도 또 선물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그러면 눈물이 잘 나와요. 근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눈물, 수고의 눈물 그렇게 흘려 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 뒤에, 아니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미래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 권세 누리게 되고 그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꿈이 현실로 이뤄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